21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3장 17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글소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이 큰 제목이 있고 두 가지 작은 제목이 있습니다. 거꾸로 사는 그리스도인들, 이게 이제 큰 제목이고요. 그다음 작은 제목은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자들, 이런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자들이 거꾸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죠. 앞으로 수요일 날 제 시간에는 거꾸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제 시리즈로 좀 말씀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바르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말해왔는데 이거 거꾸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면 더 바르게 사는 사람이 안 될까? 좀 바르게 사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거꾸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려 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서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나는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자가 아닌지, 십자가에 맞게 사는지 이렇게 참 잘 판단해 보고,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은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바르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죄에서 구원받으려고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성경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하고 있으니까 알겠죠. 또 하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들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 이름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을 설명하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함이고, 또 예수님이 오신 것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렇죠? 이걸 보면 우리 인생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죠. 우리 인생은 다 죄인임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죄인인데 다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나가 질문해 봅시다. 죄인은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 합니까? 참 설명하기 막역하죠. 그러나 제가 이제 좀 말을 해보니까 어느 게 죄인인지 이제 분별은 해보면 되겠습니다. 죄인, 가끔씩 하다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은 나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죄인이다.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나쁜 행동을 한다.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죄인의 정의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다.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게 비슷한 말 같으면 정말 틀리는 말이에요. 그죠? 어느 게 맞아요? 1번이 맞습니까? 2번이 맞습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3번은 없어. 2번밖에. 어느 게 맞아요? 이것만 구별돼도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어요. 이 기초가 잘 돼야 됩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니 어머니 자식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라 그런 겁니다. 가시나무를 비유해서 설명해 보면, 가시나무 가시를 내기 때문에 가시나무입니까? 아니면 가시나무이기 때문에 가시를 냅니까?
그런 말이에요. 가시나무 때문에 가시를 내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가시나무가 어리면 가시 없어요. 가시나무가 어리면 가시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가시나무 아닙니까? 가시나무. 가시나무가 가시나라고 그게 어리면 가시가 안 나오는데도 그건 가시나무요. 그러나 가시나무이기 때문에 자라면 가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시를 내기 때문에 가시나무란 말과 가시나무이기 때문에 가시 낸다는 말은 차이 많이 나는 겁니다. 예. 그럼 우리 사람들은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만약 어린아이처럼 살면 죄인 아닙니까? 아니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린아이 한 번도 죄를 안 지어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 어머니 태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죄로 물든 영혼을 가지고 잉태가 되고 죄로 물든 영혼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는 가시나무처럼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돼요. 이게 우리 인생이 죄인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서 선하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 많은 죄를 짓죠. 가시나무가 크면 더 큰 가시를 내듯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세월이 지날수록 계속 더 많은 죄를 짓습니다. 더 큰 가시를 내죠. 제 말 맞습니까? 예, 틀림없이 맞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고 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죄 안 짓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 된다고 해요. 천만에. 그러면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저 위에 있는 양반들은 죄 안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짓습니다. 그것도 큰 가시 같은 죄를 더 많이 짓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아셔야 돼요.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죄인은 살수록 계속 죄를 더 많이 짓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거기다가 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못된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면 못된 존재, 하나님과 반대편, 죄의 어둠의 근본이죠. 사망의 세력을 잡는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자꾸 죄를 공급하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마음에다가 죄의 힘, 사망을, 욕심과 미움과 이런 걸 공급을 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이 가시나무도 여러분 그냥 어린 나무처럼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이 어린 나무가 자라도록 계속 물이 공급되잖아요. 물이 공급되면 이 가시나무가 크거든요. 그럼 물이 공급되면 크면 클수록 가시는 더 많은 가시를 내고 더 큰 가시나무가 되죠. 사람도 죄인에게는 옆에 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사망을 공급하는 겁니다. 마귀, 귀신들이 공급하죠. 그러면 그 공급한 힘으로 계속 죄를 더 많이 지어서 더 추한 자가 되는 거예요. 더 더러운 마음을 가진 자가 되고 어린아이 때는 조금 죄인이지만 조금 나았는데 자꾸 더 더러워지고 또 행동도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마음이 더 부패해지고 죄도 더 많이 짓게 되죠. 더러운 죄를요.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를 누가 알리오마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살수록 자꾸 더 마음이 더 부패해지는 거고, 또 시편 53편 2절로 3절에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각기 물러가 자꾸 더 더러운 자가 되는 거죠. 이게 죄인이 태어나서 살면 살수록 마음은 더 부패해지고 죄는 더 자꾸 더 지어서 더러운 자가 되는 거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 인생은 죄인인데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선한 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선한 이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선한 이는 우리 인생은 선한 게 하나도 없지만 선한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이가 다른 혹시 뭐 있습니까? 혹시 다른 선한 분 보셨습니까? 석가모니가 선하다고요?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석가모니는 왜 산으로 들어간지 아십니까? 자기 죄를 감당 못해서 산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사람이니까 자기 죄에 고민돼서 산으로 들어간 사람이고요. 사람 중에는
선한 분이 없죠. 하나님만 선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 한 분이 선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잖아요. 선한 성령님, 어찌하면 영생을 받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선한 선생이라 했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예수께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라 그렇게. 그러니까 선한 일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참 사랑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선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의롭고 거룩한 분이죠. 근데 자, 우리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 죄인, 살수록 더 흉악한 죄인을 선한 분인 주님이 구원하러 오셨다니까, 이 땅에. 그런데 이 선한 분 하나님이 이 흉악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 선한 분이 이 죄인을 구원한 그 구원의 결과, 구원의 완성이라 할까요? 그는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까, 우리를요? 죄인, 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선한 분 주님이 구원하러 오셔서 이 선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어떤 사람으로 구원하느냐, 구원의 결과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참고로 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목적을 설명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로 구원한 목적은 어떤 사람이 되게 하려고요?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선한 일을 하게 하사. 그죠? 선한 일을 도무지 할 수 없는 사람을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니까요. 맞죠? 예수 안에서. 그러면 선한 게 하나도 없는 우리를 선한인 주님이 구원하러 오셨는데 구원의 목적이 이런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죄밖에 못 지는 이 사람이 선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나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뻔한 겁니다, 이게. 이게 인생을 알고 보면 구원이 무엇임을 알게 되고 구원이 무엇임을 알고 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모르니까 자꾸 구원받고 난 후에도 자꾸 지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알면 절대로 나를 안, 구원이 뭐냐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나를 선한 하나님이 구원하사 선하게 살게 하는 거니까. 그러면 선하게 살 수 없는 나는 누굴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선하게 살지. 다시 말해 나를 의지하지 않고 누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해 준 이유도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이전에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으로 살게 하는 게 구원인데, 이래 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이 한 일이 많죠. 먼저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몰라. 아마 태중에서부터도 죄를 지었을 거라. 왜? 영혼은 나쁜 죄로 물려들었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수십 년 동안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죄값은 치루어줘야 돼. 그 값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으로 값을 지난주에 말씀한 게 그겁니다. 죽음으로 우리 값을 치루어 주셨고, 그 다음 값만 치르면 되나요? 그동안 죄를 지었으니까 영혼이 새카맣게 죄로 물들었을 거 아니야. 죄의 통로였으니까. 그걸 또 성령이 씻을 게 중생의 씻음, 성령으로 씻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선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러면 이 사람이 죄를 씻고 죄 용서받고 죄 씻음을 받아 주신 선한 생명을 의지하면 자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선하게 살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선하게 살게 하는 건데, 선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죄를 갚아줘야 되고, 그 다음 죄를 씻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 선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함께 계시는 겁니다. 선한 생명으로.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난 후는,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사는 게 구원받고 난 후에 삶이 당연한 겁니다. 내가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사는 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바르게 사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바르게 사는 거죠. 거꾸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게요. 이렇게 살지 않는 게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바르게 사는 건데, 내가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건데, 이것은 구원받을 때 우리가 믿는 믿음을 받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셨죠? 예수님을 뭐 믿었는데요? 우리의 죄를 담당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은 거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은 겁니다. 십자가 믿는 게 뭔데요?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만 봐도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산 거다. 이 십자가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실은요, 알고 보면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내 십자가만 알고 있는데, 알고 보면 예수님이 내 십자가 진 겁니다.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일생 동안 고생하다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일생 고생하다 죽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면 누구의 죽음입니까? 내 죽음이요. 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된 겁니다. 이해되지요? 이 복음을 알고 보면 참 논리 정연하고요, 하나도 빈틈이 없고요, 너무 정확하죠. 이렇게 아셔야 돼요. 내 십자가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내 십자가 예수 십자가.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내 십자가 예수 십자가. 그러므로 예수님 십자가 내 십자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죽음을 그가 죽으셨으니까 내 십자가를 그가 짊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십자가 내 십자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곧 내가 죽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이제는 누가 산다고요? 예수님이 산 거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믿음을 봐도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산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구원받고 난 후에는 내가 살지 않고 누가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산다는 말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산다는 말은 내 마음으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고집하고 사는 게 내가 산 것이 하면, 내가 죽고 예수님 산다는 말은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 뜻대로. 맞죠? 그러니까 십자가 믿는 것은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산다는 건데, 이게 구원인데, 구원받는 사람은 내 마음 내 뜻을 버리고 주의 마음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거다. 그러니까 주의 마음이 충만하셔야 돼요. 주의 마음. 그러니까 주의 마음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 자체부터가 벌써 십자가밖에 안 사는 겁니다. 주의 마음이 충만해야 돼. 예수님 마음 충만하셔야 돼. 그래서 그 노래 자주 부르셔야 돼. 주님 마음 내게 있어서 찬송을 자주 부르셔야. 주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셔야 그게 내가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살 수 있고, 그 다음 주의 뜻을 많이 아셔야 돼. 그래야 주의 뜻을 알아야 잘못된 내 뜻을 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죠.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뜻대로.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바르게 사는 건데, 이리 하려면 반드시 두 개를 하셔야 돼요. 두 개. 뭘 해야 되냐? 하나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여러분 내 마음이 주의 마음을 구할 수 있죠. 가만히 있는데 주님 마음이 내게 넘칩니까? 그럴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마음을 구하셔야 돼.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새 생명으로 계십니다. 샘물처럼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 나와 함께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이 사시려고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마음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을 덮으시고 내 생각을 차지하셔서 주님 마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으로 살지 않고 주의 마음으로 살려고 기도하셔야 되고, 또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주의 뜻을 아는 거죠. 주의 뜻을 알아야 내 뜻을 버리지. 여러분, 우리는 늘 말하기를 당신 뜻을 버리십시오, 당신 마음대로 살지 마십시오 하는데,
내 뜻을 버리려면 내 뜻이 틀린 것임을 알아야 돼. 이 틀린 것임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주의 뜻을 받아보니까 내 뜻이 틀렸어. 주님은 악한 사람이 너를 건드릴 때 같이 싸우지 말라 그래. 악에 대해서 선으로 이기라고 그래. 그죠? 근데 이 악에 대해서 선으로 이기라는 이 말씀을 받아야 그동안 내가 악에 대해서 악으로 대한 내가 틀렸구나 알죠. 그러잖아요? 맞죠? 누가 좀 건드리더라도 너는 좀 참고 기다리라. 이런 말씀을 알아야 그동안 참지 못했던 나를 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버려야 되는 것은, 나의 뜻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주의 뜻을 알아야 내 뜻을 버릴 수 있다고.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오거든요. 그때 아멘 하면 나를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는 꼭 두 가지로 들으셔야 돼요. 하나는 내 뜻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내 뜻을 버리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니까 말씀 들을 때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힘을 얻기 위해서 말씀 듣고, 또 하나는 나를 버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버리려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내 뜻을 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비로소 내가 살지 않고 주의 마음으로, 또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가 되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기도와 말씀을 통해 살 때 그게 구원받은 사람에 맞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은 전부 거꾸로 사는 겁니다. 미안하지. 그렇게 안 살면 다 거꾸로 가는 사람이라니까요. 주님은 앞으로 가라는데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은 전부 뒤로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매일 찬송하고 헌금도 하면서 거꾸로 가는 사람이죠.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근데 이제 거꾸로 가는 삶을 좀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보면, 기도하는 걸 보면 좀 많이 알 수 있어요. 기도를 보면 보통은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다른 성도들 보면, 기도할 때 보면 가장 많이 하는 게,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그 어려움을 막 이루어 달라고만 참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기 뜻을 이루어 달라고,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는 것, 그게 기도인 줄 생각하고 있어요. 이 땅에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거죠. 그건 이제 신앙이 어릴 때 그리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처럼 신앙이 큰 사람은 그런 기도를 이제 좀 쉬셔야 돼요. 뜻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주기도문도 그러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그러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그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게 기도지, 땅에 있는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어릴 때는, 신앙이 약할 때는 그걸 모르니까 어린아이들 사탕 달라고 떼쓰듯이 그렇게 막 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거 인정해. 그러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 뜻을 간절시키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그죠?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거죠. 마음을 구하는 거죠. 내가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살려고. 주여, 내가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을 주께서 친히 주관해 주셔서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이 살겠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올바른 기도고. 근데 보통 그리 안 한다고 그 말이죠. 그 다음 말씀 들을 때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 주시면 내가 말씀에 비추어서 틀린 나를 버리고 늘 말씀을 받아 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 내게 힘을 주십시오. 그 힘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말씀 듣는 바른 자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늘 자기에게 옳은 소리, 자기를 기분 좋게 하는 소리, 그런 소리만 늘 기대하고, 또 목사님이 축복 안 해줍니까? 이렇게
이 말하면 그 말은 자기 귀에 좋은 소리만 해달라 그 말이거든요. 그건 벌써 자체가 그런 말씀 듣는 태도 자체가 내가 산다는 것이거든요. 또 그런 기도하는 태도가 내가 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 듣는 태도를 한번 잘 살펴보면 지금까지 내가 살았는지 아니면 주님으로 살려고 했는지, 다시 말해 구원받은 사람이 합당하게 살려고 했는지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맞지 않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갔는지 바르게 갔는지를 알 수가 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합당하게 기도하고 또 합당하게 말씀 들으셔서 거꾸로 가는 성도가 아니라 바르게 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믿는 믿음이 뭐냐? 나를 버리고 주님으로 사는 것이니까 나를 버리지 않고 자꾸 내 뜻대로 구하고 또 고집 부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이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죠. 이 표현을 말하자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십자가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원수로 사는 사람이 참 많다. 오늘 본문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기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안 믿는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맞는데 예수 믿으면서 거꾸로 가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며 몇 번 얘기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처럼 십자가의 원수로 산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 맞게 살아라.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몇 번이나 눈물 흘리면서 내가 말했다. 그렇게 말하죠. 여기 이제 17절에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데 나를 본받는 사람이 뭐냐? 물론 이제 십자가에 맞게 사는 사람인데 앞에 보면 나와 있어요. 앞에 보면 앞에 3장 3절을 보십시오. 3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거기 보면 그 십자가에 맞게 사는 게 무엇이며 원수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딱 두 가지를 대조해서 기록하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를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열심히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를 아는 지식 외에는 좀 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열심도 성령으로 열심히 살았고 예수님 뜻을 열심히 알아. 그 외에는 전부 버렸다는 거예요. 다 유익하지 않다고. 아무리 좋은 것도 전부 버렸대요. 예수님 지식 아닌 것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하나 더 할 수 있는 것은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이루었다 얻었다 함도 아니요 언제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이러죠 바울은. 그럼 예수님이 나를 잡아주기를 바람으로 이게 다른 말은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를 잡고 인도해 갈 때 내가 그렇게 따라가기 위해서 지금 간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말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하면 내가 살지 않고 예수로 살려고 무척 애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 이런 그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는 열심히 굉장히 했어요. 누구를 위한 열심히 했습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고 하나님 이름을 거역한다고 하나님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소홀히 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기는 자기에게 생각하기를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다닌 거예요. 직장도 그만두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 일이었다. 그게 자기는 하나님 위한 거지만 예수님 믿기 전에. 근데 예수 믿고 본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열심이 아니라 성령으로 열심히 하고, 그죠?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그래서 성령과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간 이 삶에 붙잡혀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런 나를 본받으라고 오늘 본문 첫 절에 말하는 거예요. 이런 나를 본받으라. 근데 너희 중에는 이런 나를 본받지 않고 어떻게 십자가의 원수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 사람들은 주로 어디다 소망을 두느냐? 19절에 있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배는 무슨 배죠? 예? 배 타는 배 아니면 이 배? 잘 모르겠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이 믿는 게 배래, 믿는 게. 그럼 저 바닷가의 배 아니면 이 배? 잘 모르겠어요. 이 배. 예? 먹고 사는데 신경이 쓴다 그 말이지. 예, 알겠어요? 여기 배는 그들의 신, 그들이 믿는 건 오직 이 배불리는 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에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순전히 막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들의 신이 배라, 배. 그러니까 얼마나 욕심으로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욕심을 이루어달라고 기도 얼마나 했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이게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라니까.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구원했는데 구원받고 난 후에도 그렇게 살면 어찌 되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 사람 아니냐? 다시 말해 거꾸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정말 많습니다. 이게 바울이 눈물 흘림에 건면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꾸로 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얼마나. 너무 많다. 너무 많아요. 그 왜 그러냐?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 사람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나를 잘만 알아도 이게 나를 의지해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구원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선이구나. 그것만 알아도 금방 내가 구원받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아야 될 길이 나올 수 있고, 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십자가 믿는 거고 그게 기본 아닙니까? 십자가 믿는 게 기본인데, 기본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이 십자가 믿는 건데, 그것만 봤어도 바르게 사는 게 무엇임을 알 수 있는데, 그렇게 구원받고 난 사람들이 거꾸로 사는 거다.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거다. 근데 그렇게 살면서도 본인이 거꾸로 산다고 알겠냐고요? 거꾸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그리고 또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고 생각하겠냐고요? 아무도 그리 안 하죠. 그러니까 더 그리 사는 거다. 근데 미안하지만 그리 사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 살지 않는 것은 구원받고 난 후에 거의 대부분이 거꾸로 가는 것이고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거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이고 주의 마음으로 살고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인즉 그에 맞추어서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들으셔서 거꾸로 가지 마시고 바르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바르게 지고 가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어떤 자냐? 그 뒤에 오늘 나와 있죠. 2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이미 하늘에 있는 겁니다. 예, 하늘의 사람이죠.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어떻게 기다리느냐? 좀 전에 말했죠. 우리 하늘에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살면 그 주님이 나를 자꾸 바꾸어 놓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바꾸느냐? 21절에 그럼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따라 살면 자꾸 주님이 나를 바꾸어 놓는 거죠. 늘 상한학교 얘기하죠. 상한학교 들어가면 처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 때가 막 덕지덕지 묻은 학생들이라, 나이들이고 완전히 세상에 찌드는 아이들이죠. 그 애들을 상한생도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매일 조교 따라 다닙니다. 턱 앞으로 숙이고 밥 먹을 때도 젓가락 끼우고 이렇게 하고 자세 바른다고 매일 우리 앞에 있는 교관 따라다닙니다. 교관을 따라다니면 나를 버리고 교관 따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 달쯤 살면 이거 교관처럼 돼. 교관이 나를 바꾼 거죠. 그건 육적으로 바꾸는 거죠. 육적으로. 마음은 못 바꾸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 예수님 마음, 예수의 뜻을 따라 자꾸 살다 보면 내 마음이 예수 마음 되고 내 뜻이 예수의 길이 되는 거죠. 그만큼 내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 살면 주님이 나를 바꾸었나, 아름답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항상 나를 버리고, 나를 항상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말씀 들을 때 나를 버리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모르죠. 이 바르게 알면 말씀 들을 때 나를 버리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죠. 왜? 틀린 게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틀린 게 많지만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틀린 줄 모르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버리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으로 살지 않고 주의 마음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고 주의 마음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살다 보면 나를 인도하신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바꾸어 놓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할 일이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시기를, 그렇게 살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되는지 알 수 있다. 이게 여러분과 나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고 십자가에 바르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